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 인간 형성에 대해서 특별히 재반복과 반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교재 8쪽입니다. 8페이지. 재반복과 반복. 이게 삶이 잘 생각해 보면 재반복과 반복으로 돼 있어요. 그럼 똑같은 말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여기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형성적 실행과 역할, 정신적, 기능적 반복 사이의 차이. 아, 그렇구나. 이 재반복이라는 것은 형성적, 영적 실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초월을 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신적인 것은 항상 기능적으로다가만 반복할 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기능인이라고 하죠. 인간이 도구화된다 그러죠. 기계화된다고. 바로 이게 정신적인 그런 반복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스튜디오 화면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 팀장님이 많이 수고하셔서 제가 부탁했던 이 인간에 대한 이런 그림을 잘 그려주셨어요. 이게 인간의 육신이 갖고 있는 오감이 있죠. 눈의 시각, 코의 후각, 귀의 청각, 입의 미각, 몸의 촉각, 이렇게 오감으로 다 되어 있는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정신으로다가는 기억과 상상과 미래에 대한 예견, 판단, 이렇게 하는 정신적인 기능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높은 차원의 정신으로서 즉 초월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갈망과 영감의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아주 그림을 잘 이렇게 도표화했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이거 누구 닮은 것 같으냐고 그랬더니 저 10살 때 저 닮은 것 같아. 그래요? 저 10살 때 이래서 이거 근데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림이. 저 10살 때 이거보다는 좀 못생겼을 것 같은데, 이건 아주 굉장히 공명적인, 얼굴에 공명적인 이런 모습을 담고 있어서, 저 10살 때보다는 훨씬 아주 의미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간 형성을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육신의 오감과 정신의 이런 여러 가지 기능 판단들, 또 영적인 갈망과 영감의 역량들, 요거를 갖다가 많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걸 가지고 2, 3을 가지고 우리가 재반복을 하고 반복을 하는데, 먼저 반복의 의미는 뭐냐?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우리는 정신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정신을 쓰면서 정신적인 기능이 반복된 게 많아요. 그죠? 밥 먹는 거, 양치질하는 거, 세수하는 거, 샤워하는 거,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는 거, 공치기 하는 거, 고무줄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정신과 육신적으로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재반복은 무슨 의미냐? 이거는 형성과학에서 특별히 새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봐야 되는데, 재반복을 새반복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반복이다.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새로운 방법, 영적인 반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반복이라고 이런 용어를 새로 만들어서 쓰는 이유는 반복에는 영의 힘이 안 들어가요. 정신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인 기능이 반복되는 것 뿐이지만 이 재반복, 새반복, 영적인 반복에는 영적 힘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같은 육신을 움직이더라도 영의 힘이 들어간 눈, 코, 몸, 귀, 입, 또 정신도 영의 힘이 들어간 기억, 상상, 예견,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새로운 차원의 갈망과 영감, 이렇게 영의 힘이 들어간 것을 뜻하는 의미를 사용하기 위해서 재반복이라는 의미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삶을 많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힘이 안 들어간 반복들이 많죠. 그죠? 요즘 물론 신앙인들은 밥 먹을 적에는 좀 영의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는다든가, 또 잠자기 전에도 이렇게 영의 힘이 들어간 마침 기도를 하고 잔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백화점에 쇼핑 갈 적에 영의 힘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고, 카페 갈 때도 마찬가지고, 영의 힘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다가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반복된 차원으로다가 사는 이런 생활 습관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자, 좀 더 보죠. 그래서 첫 번째, 형성적 실행. 형성적 실행이라는 것은 곧바로 영적 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형성적 삶이라고 보는 거죠. 실행. 이거는 영적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형성적 실행은 형성적 인간으로서 가까운 형태의 성향의 영적 발전을 촉진시킵니다. 이것은 영적 발전을 촉진시킨다 이게. 형성적 실행을 하면은 형성적 성향들이 발생해요. 형성적 성향들이란 뭐냐? 성향들이란 이게 제가 이거 총서 2권을 끝나면 총서 3권에서 집중적으로 다 15가지 성향을 다루게 될 텐데, 이 도표 좀 잠깐 바꿔줄래요? 영적 성향들이란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하느님에게서부터 받는 영적 성향을 가지고 하느님과 합치, 인정, 개방성 성향을, 초탈의 성향을 키우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민, 외경, 삼일함의 성향을 키우고, 또 상황, 어떤 상황을 가든지 융화, 순명, 단순함의 성향을 키우고, 또 다른 상황에 가서도 다시 부드러운, 확고한 명량의 성향을 키운다. 그러면서 경외와 공명 성향까지 합해서 이 15가지 성향이 영적 성향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형성적 삶을 살면은 바로 15가지 영적 성향들이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영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두 번째, 더 높은 인간적 성향들과 비교하면 단순히 정신, 기능적 실행의 반복은 통찰과 성장이 없는 자멸적 양태입니다. 그거와 비해 가지고 정신적, 기능적 이런 반복만 하는 성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통찰과 성장이 없는 자멸적 형태다 이겁니다. 통찰과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백화점을 많이 가도 물건은 사올지 모르지만 자신 삼중구조가
요거 화면 바꿔주시죠. 자신 삼중구조가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다가도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통찰도 없고 성장도 안 돼. 그러니까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은 이중구조.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을 받지 못하고 대우주에 있는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의 지혜라든가 아니면 대우주를 통한 어떤 영적인 힘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자멸적인 이런 상태로 간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신 역할적 실행의 기계적 반복. 아, 그렇구나. 이거는 결국은 기계적 반복이 되는구나. 기계적 반복은 성향들의 내적 깊이가 높은 수준으로 영화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거는 기계적 반복을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영적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 이거야. 그래서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았던 사람은 어떤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다가 성경이나 불경을 본다든가 영적인 어떤 종교의 의식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영적으로다가 나름대로 좌선이나 관상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만 들어. 그래서 정신적으로다가만 계속해서 뭔가를 성취를 이뤄내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종합적으로 다 정리하고 또 이 세상 대우주를 종합적으로다가 생각하면서 이런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는 그런 면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자기 삶만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역할적, 즉 정신적 실행이 영적인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에서 멀면 점점 더 형성적 공명적이게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 결국 이거는 주변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주변에서만 머문다는 게 뭐냐? 내 주변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내 주변. 내 몸과 내 정신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중심에 계신 하느님과 또 이렇게 가까이 멀리 있는 이웃들 또 상황이나 더 넓은 세계 바로 이런 넓은 차원에 개방되지를 못하고 그냥 나의 주변, 나의 시각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내가 당장 보고 내가 당장 만나고 이렇게 내가 당장 들을 수 있고 요런 아주 나의 가까운 주변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더욱더 높은 차원의 형성, 더욱더 넓은 차원의 공명적 삶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죠. 이게 불가능하다. 점점 더 이기적이고 자기 폐쇄적인 이런 삶으로다가 접어들게 된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점 더 높은 단계로 나가는 성향들의 형성적 실행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자유와 유연함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형성적, 영적으로 살게 되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유와 유연함의 특징이 생긴다 이게요. 왜? 내 중심적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적으로다가 에너지를 받고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정신에 넘겨가지고 정신이 점점 더 영화되면서 개방되고 또 육신이 점점 영화되면서 개방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아니면 이웃과 상황과 세계로부터 상당히 많은 정보와 에너지를 갖다가 내가 받기 때문에 내가 온 세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또 온 세계에 대해서
유연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두는 사람이 바둑칸이 19줄 19줄이에요. 근데 19줄 19줄을 통으로다가 많이 연구한 사람은 이 바둑알이 중심에서 놀던 아니면 왼쪽 변두리에서 놀던 오른쪽 변두리에서 놀던 여유가 있어요. 유연하게 이 전체를 보면서 움직여 나가요. 그런데 19줄 19줄을 못 보고 이게 변두리에서 3, 4줄밖에 못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거기에 갇히게 되고 매이게 되고 이렇게 폐쇄적인 바둑을 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성들은 많이 보지 않겠지만 축구 경기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선수들은 올그라운드 플레이. 그래서 아주 공격을 하면서도 또 어느 틈엔가 수비도 들어와 있고 또 어느 틈엔가 윙에 가서도 뛰고 아주 자유자재로다가 해서 그 넓은 공간을 갖다 다 이용하죠. 아주 그 사람들은 자유롭고 유연해요. 그런데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자기 포지션 받으면 그 포지션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 자기 관리에게도 바쁜 사람들은 도대체 조금만 공이 멀리 있어도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주 폐쇄적이고 답답한 이런 경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이런 오감이라든가 나의 좁은 생각에만 갇혀 있지 말고 영을 통해서 하느님과 또 대우주에 있는 모든 인간 만물과 개방된 삶을 살 적에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유연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대화 나누다가 답답한 사람들 좀 만날 거예요. 그 사람 고쳐주려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죠. 그 사람 본인이 육신과 정신에서 본인이 초탈돼야 돼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자기가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 본인이 깨달을 적에 이제 상대방과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대화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는 너무나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뭐예요? 가만히 있어 보래. 내 말 좀 들어보래. 들을 말도 없는 거죠. 매일 똑같은 말만 되풀이 되는 거야. 똑같은 말만 되풀이 되고 똑같은 행동만 되풀이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반복된 삶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보래요. 내 말을 또 들어보래.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이 사람이 이중구조에 갇혀있는 지금 폐쇄적인 사람이로구나. 이걸 빨리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아주 그 사람 앞에서는 좀 더 자유롭고 유연한 모습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제일 부족한 것은 뭐예요? 자유롭지 못하고 유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그 사람하고 자꾸 엉키지 말고 내가 오히려 자유스러운 모습, 유연한 모습의 모범을 딱 보이고 있으면 언젠가 그 사람이 깨달아서 닮아올 수 있게 된다. 자, 6번째, 인간 형성의 기초적인 조건은 단순한 기능적 반복이 아니라 내적으로 자유로운 영적인 갈망들에 기여합니다. 그렇구나. 6번째, 인간의 기초적인 조건, 아주 근본적인 기초적 조건이 뭐냐? 기초적 조건이 뭐냐면은 내적으로 자유로운 내적 자유와 영적인 갈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적인 자유. 우리가 내적이다 그러면은 육신을 제외한 정신과 영을 내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정신은
정신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기가 정신으로다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갇히게 되면, 개방되지 못하고 갇히게 되면 갇히는 만큼 자유는 없어져요. 자기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더 높은 목표와 더 높은 목적을 향해서 개방되어 있을 적에, 계속해서 목표가 초월되고 목적이 초월되어 나갔을 적에 자유로워지는 거죠. 바로 그렇게 더욱더 높은 차원의 자유, 높은 차원의 목적, 높은 차원의 목표를 이루려면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이 갈망으로 하느님께 더욱더 깊은 차원의 목표는 뭡니까? 더욱더 높은 차원의 목적은 뭡니까를 계속 갈망들이면서 물을 적에 하느님께서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의 당신의 뜻을 영감으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 근본적인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오감과 정신적인 판단만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청소년 때까지는 괜찮은데 성인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육신과 정신적으로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인간의 자기 조건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늘께서 주신 그 귀한 잠재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조건을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해로 온유함을 노력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영적인 갈망이 최소한인 경우에도 온유한 행동의 역할적 반복을 계속하면서 영적인 온유함이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할 수가 없는 어떤 조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시부모님의 좀 그 박해라 그럴까, 참견이라 그러면 좋죠. 참견이 너무 심해. 그럴 경우에 이게 그 가정에 결혼 생활 들어간 그 여인이 온유할 수가 있을까요? 온유하기 어렵죠. 자기 힘으로다가는 빨리 그냥 시부모님과 그냥 떨어져서 따로 살고 싶은 생각이 많지. 근데 따로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는 허락이 안 돼.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나의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힘이 부족하니까 영적으로다가 계속 하느님께 갈망을 드려야 돼요. 갈망을 드려서 하느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느냐? 야, 너희 시부모님들도 결혼생활 초창기에 너보다 5배는 어렵게 지냈어. 지금 많이 참으면서 그래도 너에게는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갖다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 있지. 왜냐면 시부모님이 일제시대 때 결혼했을 수도 있잖아요. 시부모님이 6.25 동란 때 결혼생활 할 수도 있었잖아.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하느님을 통해서 영감을 받게 되면은 내적인 자유가 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좀 생기지. 그렇구나. 내가 시부모님 이렇게 밉게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잘해드리는 온유함을 지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 능력이 딸릴 적에도 계속해서 내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갈망을 하느님께 계속 드려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7번. 그러므로 형성과학은 정신적 실행의 정체적 반복 용어. 그렇구나. 이게 정신적인 것은 정지된 반복 용어구나. 반복 용어 대신에 영적으로 변화해가는 재반복 용어. 이게 영적으로 변화해가는 재반복
재반복 용어를 갖다가 선호한다 이겁니다. 이거 반복은, 정신적인 반복은 그냥 정체된 것뿐이에요. 내가 해왔던 그 방법밖에는 더 사용할 수가 없어. 근데 영적으로다가는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영감을 받으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오히려 변화된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능화된 로봇 같은 정체된 반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영적인 반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8번. 인간의 일상화된 성향들은 삶의 필수 불가결한 정신적, 기술적 표현들을 위해서 필요하며, 또한 이런 성향들의 자동적인 반복은 사회적, 정신적, 초월적 현존과 나아가 영적인 현존을 형성회장에 융화시켜 나가는 더 높은 형성적 성향들을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일상화된 이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정신적 어떤 그 반복적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삶은 뭐에 기여해야 되냐면은 이 영적으로 이렇게 초월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재형성되는 이런 삶의 도구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삶에 기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삶에 기여하고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반복된 삶만 살게 된다면은 이거는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10살, 15살 먹은 아이의 삶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삶을 청소년 때 이렇게 얻었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된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다가 이제 새롭게 초월하고 새롭게 재형성되고 새롭게 초형성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바로 이런 삶으로 전이가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반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재반복, 새반복, 영적인 반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의 삼중구조가 변화돼야 되고 변화될 수가 있고 나와 이웃관계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가는 상황이나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모든 상황들이 다 변화될 수 있도록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9번째, 결국 반복은 반복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반복이 가져다 줄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향들과 자유에 기여해야 됩니다. 이게 뭐에 기여해야 돼요? 영적 성향들과 자유. 정신 중심의 육신적 삶을 사는 사람은 영적 성향들이 없어요. 하나도. 정신적인 자기 습관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자유라 그래봐야 자기 육신과 정신만을 위하는 바로 그런 좁은 의미의 자유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 성향으로 변하게 되면은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얻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웃과의 관계, 상황세계와의 관계 아주 크게 개방된 가운데 그 모든 곳으로부터 또 에너지를 얻음으로 해가지고 자유가 굉장히 확장되어 간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게 개방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정신 중심의 폐쇄적이고 정체된 삶을 살 것이냐는 반복이냐 재반복이냐의 결단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10번. 인간은 생애 초기 획득된 입고 먹고 씻고 쓰고 하는 일상화된 행동들의 자동적인 정신적 기술적 성향들의 기초에 효과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단순히 반복만 할 경우 영적 성향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자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적 성향들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로봇 같이 단순한 기계 같이 반복만 할 뿐이다 이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이런 반복만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위험성이 또 따르게 되느냐. 9페이지 보죠. 사회적 현정과 관련된 한 성향이 단순히 폭력과 저항의 기계적 행동들로 퇴락되도록 방치한다면 바행성적이 됩니다. 이런 지루하고 정체된 고루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설설 뭐가 움트느냐. 뭐가 움트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만과 불평과 보다도 초월되지 못하는 가운데서의 압박과 이 모든 것을 느끼면서 자꾸 폭력적으로 다 바뀌게 된다. 저항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폭력을 쓰고 이렇게 반항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보면 영의 힘이 없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뭐 육신의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볼 거 다 보고 귀로 들을 거 다 듣고 입으로 다 할 말 다 해요. 정신으로다가도 여러 가지 기억하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뭐 다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영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불평, 불만, 아니면 폭력, 아니면 그 반항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많죠.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는 뻔해요. 해답은 나왔어요. 해답은 반복적인 삶을 사는 거에서 재반복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11번) 결국 단순히 기계적 행동의 반복은 인간의 높은 수준의 독특한 일체의 영적 성향을 잠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계적인 이 반복은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존엄해요. 신성해요. 신성화.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왜 존엄하고 신성하냐 하면은 인간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탄생되어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해요. 그리고 신성해요. 그런데 하느님을 닮아가고 하느님의 모상이 되려면은 뭐를 얻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느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육신과 정신적으로 살면서도 육신과 정신적으로 삶을 살면서의 여러 가지 한계성, 여러 가지 부족함, 여러 가지 더욱더 초월되어야 할 어떤 그 많은 요소들을 갖다가 하느님께 갈망드리고 바로 하느님의 영감의 뜻을 받아서 살아갈 적에 인간은 존엄성스럽고 신성화되어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해답은 반복이 아닌 재반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일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내가 반복하고 있는 삶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하나하나 좀 이렇게 찾아내서 몇 가지만이라도 어떻게 재반복시킬 것인가, 그걸 잠깐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존엄성스러운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우리 애청자들의 삶이
습관화된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영감의 힘이 주입된 영적으로 재탄생하고 재형성되는 이런 재반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